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신약성경 8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멘. 낮은 대로 임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문제를 맞추다가 틀리면 탈락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번 탈락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락해서 낙심해 있는 학생들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낙인이 찍히고 인생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도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운명에 처한 모든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없이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만나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본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셨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가서 천상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천사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피조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또한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군 천사들이나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연약한 육신의 몸 안에 제한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 외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시되 가난한 가정에 오심으로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행하실 때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물로 어린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2개로 2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다 예물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것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로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 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가정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태어나자마자 화려하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참 드라마의 주인공 같이 그렇게 화려한 가정에 살지 않으셨고 가장 가난한 가정, 그런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평범합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먹고 살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늘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고민도 있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렇게 자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일찍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할 때 언급되고는 예수님의 성장기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모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자랐다고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삶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보다는 더 나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아웃사이더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장소에 있어서도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특별히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다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왼쪽에 있고 유다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나사렛에는 태어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사용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왔는데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는 이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겨우 자리를 얻은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을 때에 멋진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꾸며진 방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자리가 멋진 이불과 모든 장난감이 구비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럼 말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죠. 여물통이죠. 거기에 아마도 짚을 깔고 그 위에 이불 같은 걸 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어난 아기를 말구유에 눕히는 엄마도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를 마구간에서 낳는 일은
매우 그런 드문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씨름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모의 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가 없을 수도 있고 아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 있고 부유하고 가진 자들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낮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죄 씻음의 예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씻을 죄가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동일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죄인처럼 죄인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형벌,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추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태어나시되 왜 마구간에서 그렇게 태어나시고 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 없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의 물질도 희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젊음,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동일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된 생각을 하다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희생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기도와 함께 무엇이 함께 가야겠습니까? 사랑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죠. 희생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이 무엇인지, 오해가 무엇인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면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전달되어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전달되어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전달되어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육체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내가 주어야 될 도움이 무엇인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가야 복음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마음껏 우리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